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12월 13일 금요일자.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참 예언자인가? 지위와 출세가 중요한 아마샤는 왕실의 힘을 빌려 아모스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모스는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을 받지도 않은 아모스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십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지만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남다른 태도와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삶은 순종 그 자체임을 기억합시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아모스를 정치적 반역자로 만듭니다. 다림줄 환상 8절 9절 그 다림줄 환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마지막 경종으로 듣지 못하고 왕과 나라를 위협하는 시도로만 해석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의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에만 발끈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모반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로보암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아모스를 몰아세웁니다. 아모스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모스를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마저 부정합니다. 바른 길보다 빠른 길에 능숙한 아마샤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예언할 기회를 모조리 박탈하려 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보다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의 예언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 그는 수많은 속죄제를 집전했을 텐데 죄로 인한 심판 메시지에는 양심을 닫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믿음에서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는 사람의 관심과 하느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하느님의 심판 말씀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결국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너와 너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처절한 비움의 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여 하느님을 왕으로 믿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느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누가 참 예언자인가? 아마샤인가? 아모스인가? 오늘날에도 아모스가 있고요. 아마샤가 있어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는 자고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북이스라엘은 예언자가 없었나 봐요. 동이 났나 봐요.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예언을 하는 거죠. 선지자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농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느님이 쓸 사람이 없었으면 아모스를 들어 쓰셨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겠냐? 인간의 귀를 좋게 하는 자의 말을 듣겠냐? 똑같은 선지자인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확실하죠. 여로보암 이사에게 왕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를 전달합니다. 예, 전달하는데 그 의도가 달라요.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아모스는요, 역적이에요. 그렇게 해요. 아모스의 예언자 활동을 정치적 반란으로 모함을 하는 거죠. 아마샤는 철저히 권력 편에 서서 아하브와 관계가 아주 전공이에요. 어떻게든 왕의 그 의심과 불신을 일으켜서 아모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하느님의 예언인지를 알았어야지. 자기 권력 유지, 자기 보전,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한 관계만을 일삼는 아마샤,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나라 전체가 부패할 수밖에. 아마샤는 아모스한테 유다로 도망가, 거기에서 나 예배하고 예언하고 떡이나 먹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유다 출신인 거를 지적하는 거죠. 너 유다 사람인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야빠졌어? 아마스를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남의 땅에서 영업하는 치졸한 인간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정작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열한 모함과 겁박을 일삼는 건 아마샤 자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미래보다 자신의 이권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불의를 정당화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거짓 목자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대답을 하죠.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는 농부다. 뽕나무 기르는 농부다. 가축을 돌보는 목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콜링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죽으나 사나 하느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오늘날 설교자들, 오늘날 예언자들, 오늘날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아모스인가? 누가 아마샤인가?